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6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16쪽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 21편은 왕을 축복하고 칭송하는 소위 제왕시입니다. 로열 쌈이라고도 하고요. 또 메시아닉 쌈이라고도 합니다. 왕을 높이고 또 왕을 여호와 앞에 부탁하면서 그를 칭송하는 그런 시편, 제왕시라고 하죠. 따라서 당연히 이 제왕시라는 시편의 주제는 왕입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왕이 멜렉, 우리 히브리어로 멜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리다라는 동사 말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 왕. 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왕을 위한 기도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왕이 다스리되 자기의 기분대로 또한 자기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21편 전체를 통해서 왕이라는 주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그가, 그를, 주제가 완전히 왕입니다. 8절 보시면 왕의 손이, 9절도 왕이 노하실 때, 10절도 왕이 그들의 후손을, 12절도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왕, 멜렉, 킹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시편 21편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구약 학자들은 이 제왕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옛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그러니까 제위식 때 공개적으로 왕을 높이고 왕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낭송되어졌던 시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꼭 옛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할 때만 쓰였을까? 아니, 매년 첫 해 첫날 왕의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서 이번 해에는 왕이 원수를 이기고 백성을 보호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무병장수하도록 기원하는 즉위식 때뿐만 아니라 매년 1월 1일 신년 예식을 거행하면서 왕을 높이며 불렀던 시편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관마다 신년 할애식이 있듯이 옛날 왕실에서도 당연히 신년의 의식이 있었죠. 그때 이런 제왕시를 낭송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편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물어보게 되죠.
옛날에는 왕이 있어서 오늘날에도 왕이 있는 나라는 나름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영국을 들 수 있겠죠. 절대 군주제가 아닙니다.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헌 군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비록 상징적인 왕이지만 엘리자벳 2세 같은 매년마다 왕을 칭송하고 왕을 위해 기도하는 시편으로 이 말씀이 곧장 쓰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또 나라가 강건하기를 기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왕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나라, 그리고 또 우리 미합중국은 각 주마다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민주적인 정치 제도에서 오늘 이 시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시편은 제왕시는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김한식 목사님이 또 다른 제왕시인 20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같습니다. 같은 제왕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오늘 직접적으로는 왕이 아닙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왕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왕은 아니죠. 하지만 왕의 기본 뜻이 말락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오늘날 왕정은 아니어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백성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뽑습니다.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제왕시를 정치 지도자들에게 적용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시편의 말씀이지요.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공평과 정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그 국민에게는 비극입니까? 잘못된 지도자를 그 겉모습만 보아서 그 선동적인 면만 보아서 선택했다가 얼마나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로 당하는 고통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나치 독일이 히틀러를 선택함으로 주변 나라에도 큰 해악을 끼쳤지만 독일 국민 스스로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요, 국민이 피해를 당합니다. 고스란히 당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좀 좋아해서 이렇게 세계 2차 대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1945년에 이제 연합군이 이제 독일이 패망 직전에 이르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폭격기를 동원해 가지고 독일의 산업 도시들을 폭격을 하는데요. 민간인 군인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세계 2차 대전에는 민간인 제외해 놓고 군인들만 폭격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1945년 8월 달에 이 독일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작센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도시를요, 일주일 동안 폭격을 했어요. 그냥 무자비하게 연합국이 폭격을 했습니다. 영국, 미국 연합국이. 일주일 동안 3만 5천 명의 민간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작센주에서 가장 아름답던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잠자다가 수천 명이 죽었어요. 비극 중에 비극이죠. 히틀러 같은 지도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국민이 당하게 되는 비극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히로시마 폭격, 하룻밤의 폭격으로 9만 명에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번의 폭격으로 히로시마에 버섯구름이 뜨고 그 다음에 9만 명에서 10만 명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목숨을 잃고 그 이후로의 원자폭탄 피폭으로 인해서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국민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말할 것도 없죠. 모택동 시절에, 문화혁명 시절에, 또 스탈린의 공포정치 속에서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부르주아라고, 종교인이라고 그냥 끌려가서 죽든지 아니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유형을 가서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민주주의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도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는, 특별히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종교를 이용하는 지도자 말고 성경을 들고 있으면 표를 얻을 것 같으니까 성경을 들고 있는 그런 지도자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를 우리 함께 찾아서 볼까요? 우리 신약 338쪽에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다시 시편 21편 1절이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깨달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란 절대 권력이 자기 위에 계시다. 자신의 모든 권력 행사가 바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2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품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나이다. 지도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과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 자기 집단과 기득권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은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공평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 정말 이 시대가 바라는 지도자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정치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기도문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되 자신들보다 더 높으신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국민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여 정직하고 의로운 정치를 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직분과 권세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소서. 요셉과 같이 나라를 온갖 대내외적인 위기에서 건지며 국민에게 유익을 끼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기도문을 따라서든 아니면 각자 마음에 따라 열심으로 기도하시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21편의 제왕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왕은요, 인간에게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도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살인하고 간음한 피 흘림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도자는 모두 다 죄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모든 왕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살펴보아도 완벽한 왕은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다윗을 닮았을 정도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망해가는 유다를 돌이킬 만큼 의롭지 못했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칭송하고 높이고 있는 제왕시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제왕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보십시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만왕의 왕 구세주로 관을 씌우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4절 보시면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천년의 장수가 아니라 영원한 장수입니다. 오래 산 왕들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장수를 누린 왕,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적용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5절과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주의 구원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21편의 이 왕은요, 하나님께 자기만 복을 받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자기만 영원한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자기만 존귀와 위엄의 관을 쓰고 자기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나만 복 받으면 끝이에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런 왕들 너무 많죠. 자기만 그런 복을 누리고 백성들은 가난하던 말던 상관없고 그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만 먹이면 되고. 그런데 이 오늘 시편 2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은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백성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왕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왕, 주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자신을 비워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 왕,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오늘 이 21편의 말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는 거죠.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고요, 딱 가로막고 자기만 다 해먹는 정치 지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후진국일수록 더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근래에 정치 소식에 조금 밝으신 분은 우리 중남미의 섬나라인 그 헤이리, 그러니까 IT의 대통령이 피살됐잖아요. 암살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살해했는데 이 대통령을 죽이고 나서 각종 이권에 개입되어 있는 재벌이 백그라운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후진국에서는요, 이 정치인들과 직접적인 불이한 이득을 이렇게 걸어놓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마피아들이 서로를 죽이고 그런 정치적인 혼란이 끝이 없습니다.
2010년에 성도 여러분 하이티에 대지진이 났잖아요. 그 이후로 이 2010년,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1년, 12년 흘렀는데 국제 원조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이 헤이리를 위해서. 일단 뭐 수십억 달러의 캐시가 쏟아부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뭐 기관 시설, 뭐 식량, 뭐 이런 모든 원조를 하자면 그 가치는 수백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 후진국에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쏟아부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엄청난 돈이 쏟아부어졌음에도 아직까지 하이티의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에요. 아직까지 엄청나게 국제적인 구호에 돈이 쏟아졌는데 왜 이것이 국민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부패한 정치 시스템 때문에. 돈을 쏟아 부어줘도 국민에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래서 다 받아서 먹기 때문에 국민에게 갈 수가 없어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로부터 엄청난 원조가 흘러갔어도 복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소위 왕들, 권력자들, 다스리는 자들에게 딱 막혀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21편에서 증거하고 있는 왕, 그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장수의 복을 받아 당신 자신은 십자가에 끊어져 죽는 자가 되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이 오늘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흘러넘쳤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된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부요한 복을 다 받아서 더 이상 충만할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빛을 그 몸에 다 가지고 계신 지극히 부유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아주 지극히 가난하게 되셔서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부요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왕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이런 왕은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당신은 죽은 자가 되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늘 2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히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스앤젤레스의 시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이제 7번째 나팔이 불 때 계시록 1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계시록 11장 15절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제왕시는 시편 21편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에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영적인 나라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살아있는 것의 한 가지의 굉장히 큰 특징은요, 자기 영토를 주장합니다. 생명은 자기의 영토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무엇나 영역 클레임을 합니다. 내 영토다, 이건 내 영토다, 이런 클레임을 다 해요. 호랑이 같은 맹수는 이리저리 다니며 소변을 봄으로써 자기 영토를 확정을 합니다. 다른 게 들어오면 이제 그땐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의 바운더리, 자기의 영토를요, 배설물을 통해서 완전히 그려놓습니다. 새들은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하죠. 새들이 즐거워서 노래 부르고 싶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 클레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여기는 내 거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파사데나 지역에 사는데 아마존 패럿이 하여튼 극성입니다, 여러분. 앵무새, 아마존 앵무새, 초록색 아마존 앵무새가 극성이에요. 떼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나무들에. 아침마다 앵무새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정말 시끄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앵무새 소리 유튜브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이상한 동물의 소리예요. 날아다니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정말 시끄러워요. 이게 다 영역 클레임. 최근 신문 보신 분들은 그 성도 여러분, 앤젤레스 국유림 쪽, 그러니까 이 알타데나 또 어디죠, 이렇게 그쪽 이렇게 보시면 그쪽에 야생 공작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야생 공작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도 가끔 커피 마시러, 새벽기도 끝나고 가끔 커피 마시러 가는 여기 헌팅턴 북쪽으로 이렇게 조금 가시다 보면 로즈미드 만나는데 스타벅스 있어요. 우리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쪽에까지 공작들이 새끼들을 데리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쪽이 야생 공작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작 우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그 신문을 조금 읽어보니까 이 주민들이 이 공작새의 소리 때문에 아주 혐오할 정도로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 패럿의 소리는 저리 가라인 것 같아요. 이 아기들의 비명 소리. 공작이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데 그 우는 소리는요, 그 아기들의 비명 소리 같대요. 그래서 정말 저 공작 없앴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좀 곁다리로 빠졌는데, 새들은 뭐예요? 자기의 소리,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클레임하는 거죠. 영역을 주장하는 겁니다. 나무들도 자기 영토를 주장해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자기들의 영역에 침범해 오면 집단 괴롭힘을 해요. 거기서 못 살게. 나무들도 영역 클레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심한 영역 클레임을 하는 두 발 가진 동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영역 싸움에서 가장 심한 것이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동족까지 죽이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영토 싸움으로 인해서 같은 인간을 다 죽이죠. 인간처럼 영역 클레임을 잔인하게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 영토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영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바운더리예요. 누가 침입하면 안 돼요. 이것은 내 거예요. 내 영역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건 내 영토는 없는 겁니다. 내 영토를 완전히 그리스도께 양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요, 내 영토가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백기를 드는 거예요. Surrender.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절대로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집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몸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잘 알려진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항복의 백기를 들고 나의 모든 영토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동안 온전히 살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반쯤 죽어 있었다. 나는 썩어 들어가는 나무였다. 하나님의 뜻을 찾겠노라고 내 안의 모든 세포가 거부할지라도 그 뜻을 행하겠노라고 내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노라고 솔직한 마음의 결단으로 또 결단하고 결단하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랬다. 내 영혼의 깊은 샘물이 터져 나온 것 같았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육신의 몸을 벗을 것이다. 돈도 명예도 가난도 압박도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영원 가운데서 잊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순종을 다짐하는 마음에 찾아오는 이 영혼만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끊임없이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 영혼만이 영원할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원한 왕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